오늘 8월 27일 화요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기혼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미혼자, 처녀들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혼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기혼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재혼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또한 결혼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부분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기혼자들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혼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시작.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이것은 이제 믿는 남편을 이제 의미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것은 이제 결국 이제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이다 하니까 조금 이제 부담은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혼자가 된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아갈 때에 매였다 이 단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 성도 중에서 남자가 아내와 더불어서 결혼 생활을 할 때에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서 그죠? 나아가게 되면은 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서로가 그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아주 참 원만하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을 이렇게 같이 못한 어떤 아내라든지 또 반대로 남편이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은 거기에 매여 가지고 상당히 뭐 생활도 이제 힘들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신앙생활이 상당히 이제 많이 힘들죠. 특별히 기혼자들 중에서 서로 짝믿음이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에 매여 가지고 뭐 생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를 해보면은 처음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들 이제 보면은 그죠? 집에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새신자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다가 남편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단지 말씀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에게 왔다가 새신자 중에서 남편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제 말씀을 또 들으시고 그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집에서 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또 문자로 또 보내주시고 그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본인은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남편이 이렇게 반대를 할 때에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불신결혼이겠죠, 그죠? 그런 입장에서 남편과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매여 가지고 많은 이제 실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사실 내가 이 남자하고 헤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이 여자하고 헤어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신앙으로서 다 이렇게 바로 서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부터라든지 모태신앙이라든지 또 그저 신앙으로서 굉장히 헌신을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실제 그런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첫째는 헤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쭉 계속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그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만약에 지금 헤어지게 되면은 또 자녀의 문제도 있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헤어져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은 또 실제 헤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또 보면은 상당히 또 그것이 상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비록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나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 헤어졌지만은 실제 돌아보면은 야,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은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이 말은 아내와 헤어지려 하지 말라는 거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헤어지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내가 선택을 하였다고 하면은 정말 극한 상황이 아니고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끝까지 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가는 것이 사실은 좋은 편입니다. 제가 상담을 받을 때는 뭐 극한 상황까지 뭐 상대방이 이제 어떤 헤어지자 그런 측면에서 그게 아닌다면은 극한 상황까지 그까지 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아내와 이래 살아갈 때에 또 불신적인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헤어지지 마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권면입니다. 자, 그런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헤어졌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인지 근본적으로는 다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사실 주님의 그 재림과 또 임박한 환난과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헤어졌다고 하면은 그게 보니까 아내를 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구태여 재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재혼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혼을 해가지고 정말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같이 또 참 아름답게 맞추어서 생활 속에 행복한 가정을 또 이루고 또 원만한 부부가 되어서 신앙으로서 그죠? 함께 재혼을 통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재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재혼의 그 통계적으로 불신자들의 재혼 말고 불신자 재혼은 더 힘든 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기독교인들의 재혼을 보면은 믿는 사람과의 어떤 재혼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힘들어집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만약에 네가 아내와 헤어졌다고 하면은 다른 아내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남편이기 때문에 이제 또 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부양권에 대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만약에 이게 갭이 있다고 하면 서로가 맞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혼의 문제는 조금 신중히 다루어라 이런 측면이에요.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재혼하는 자체가 죄다 이게 아니죠, 그죠?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제 재혼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가지고 또 부부의 좋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훨씬 사실 좋은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은 사실 그때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속에 굉장히 그 텅 빈 마음 이런 공허가 옵니다. 보통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에 집중을 한다든지 정말 신앙적으로 다 이래 되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아니할 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이 이래 상담을 이래 받아본 분도 계시는데 보면은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본인이 잘 이겨나가지는 못해요. 근데 신앙이 딱 바르게 돼가지고 이래 된 사람은 잘 헤쳐나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혼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곱빼기 이상으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또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아내에게 이렇게 참 매여가지고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헤어지지 마라.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맞추어 주면서 인내하여라. 이제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극한 상황까지 가서 헤어졌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재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좋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합당한 그런 믿음의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은 재혼이 되어져 가지고 새롭게 진행되는 것도 괜찮다. 이제 이 속에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것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재혼적인 측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장가 가는 것이 이제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28절 보니까.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 어떤 뭐 처녀와 그 총각적인 문제도 있지만 앞에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하고 바로 이제 이렇게 그죠? 장가가 적용되는 것은 이제 재혼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장가를 간다고 해서 그게 죄 짓는 게 아니다. 또 재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총각이나 처녀에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임박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임박한 환난과 주님의 재림 앞에서 독신으로 살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이 참 좋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재혼적인 문제로 조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기혼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혼적인 것은 결코 죄는 아니다. 그래서 재혼을 할 수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든지 또 자기와의 그런 관계에 충분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재혼을 하여서 그렇게 원만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거기에 따르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 따르는 짐이 있다는 거죠. 재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혼자 살면서도 물론 짐이 있지만은 같이 살면은 이제 그죠? 쌍방간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또 혼자 사시겠지만은 그때 같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짐이 된 그런 부분도 아마 돌아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 여기 보면은 고난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주님의 재림에 있어 가지고 오는 그런 고난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부부가 살아가면서 재혼을 해 가지고 살아가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재혼을 하게 되면 양쪽에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본인들은 같이 만나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 밑에 양쪽에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굉장히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렵고 갈등을 느끼면서 그게 이제 좀 잘 합의되면 괜찮은데 사실 쉽지 않아요. 예. 당사자들은 1대1의 관계지만은 자녀의 관계들은 1대1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요. 신앙적으로.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당사자들이 신앙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맞다 할지라도 자녀가 타 종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에 속했다든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되다 보면은 왜 엄마는 그렇게 하느냐 이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푸시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재혼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재혼은 죄가 아니지만은 재혼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르는 짐이 있다. 그게 고난이다. 예. 고난이 되고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감수를 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맨 뒤에 보세요. 나는 너희를 뭐라고요? 아끼노라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웬만한 어떤 그게 아니면은 재혼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바울이 이제 그들을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보면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재혼을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재혼을 해가지고 그 재혼을 한 이후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생활의 문제까지 어려워졌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보고 이 편지를 적으면서 서로 간의 그 관계에 웬만하면 첫 번째는 헤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검언을 하고 두 번째는 헤어졌다고 하면은 재혼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재혼은 죄가 아니다.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재혼을 하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거를 기억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종결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당신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지금 교회 안에 봐라. 재혼을 해가지고 다시 어려워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은 기혼자에 대한 교훈은 만약에 결혼을 했 상태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같이 끝까지 그렇게 지내도록 하여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만약에 헤어졌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다시 재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혼자 이렇게 좀 자유롭게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측면. 그러나 여기서 빠진 것은 재혼을 만약에 정말 합당하게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나 무슨 있다? 반드시 짐이 된다. 그걸 기억해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일어나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지금은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전도해가지고 새신자 오면은 이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정을 다루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 안에 이런 이혼 문제, 재혼 문제,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르면 있잖아요. 막 무조건 막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또 이렇게 극단적인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질서뿐만 아니라 가정의 질서, 부부의 관계, 모든 것들의 생활적인 실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기혼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여러분 삶에도 적용하고, 그리고 또 주위에 이런 분이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이렇게 건면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여러분 전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또 직접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내가 재혼을 하지 않고 이런 측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게 또 있구나. 또 예를 들어서 재혼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혼적인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이러한 것이 꼭 따르게 되구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제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해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내가 어떤 같이 살면서도 막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내가 이제 헤어졌든지 또 먼저 이제 사별도 있잖아요. 그죠?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내 자신이 재혼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참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제시를 하고 어떻게 되어지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